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훈련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맥주 감사주일, 2025년 이 맥주 감사주일, 맥주 감사절에서 먼저 한번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또 77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 맥주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첫 수확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 그 처음 것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함이 세워지는 역사.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올린다, 첫 것을 드린다. 그래서 첫 열매를 올리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성령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것처럼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는 절기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열매가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가 내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가 열릴 수 있는 은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 경계사에서 문둥병자들이 10명이 고통받고 주님을 찾는 일에서 주님이 고쳐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고쳐달라고, 바꿔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주를 향해 부르짖던 저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이때 당시에 제사장이 그 몸의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결정을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여서 진 밖에서 살 것인가 진 안에서 살 것인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낫지도 않고 제사장 앞에 갔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은, 문둥병은 저주의 병이라서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드러내지도 못하고 쉽게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고침받았는데, 그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10명이나 고쳤는데 한 사람이 딸랑 돌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렸더라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10명 중에 9은 어디 있느냐? 나는 어디에 속한 것 같아요? 나는 10명 중에 감사의 열매를 한 명이 속한 것 같습니까? 9명이 속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훈련이 바로 되셔야 돼요.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반복된 것을 통해서 그것을 내 몸에 익히는 걸로 만드는 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내가 늘 나태하게 있다가 훈련되진다는 것은 그 영내에 들어와서 그것에서 자기 모든 바깥의 걸 버리고 그 영내의 규례를 따르는 거예요. 군사로 모집한 사람이 군사훈련소에 들어와서 자기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면 훈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전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감사도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본능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서 선택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서 항상 밥 숟갈 들기 전에, 혹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대마다 조금씩은 다 달라도 그 밥 숟갈 들기 전에, 밥 숟갈 들면서 시작하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구호를 외치고 밥을 먹어야 돼. 그건 안 했다가는 그날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상 그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이렇게 군대에서 생활하면 여러 가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그 몸에 배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몸에 배서 그 감사가 나오는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소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문둥병자가 제사장에 그 몸을 겨누는 것은 발병했을 때와 치료됐을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실 때는 치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치료가 아직 안 된 상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저들이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칠 때,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저들이 치료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런데 저들이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훈련시켜야 돼요. 자기 몸에 변화가 안 왔잖아요. 자기 몸에 지금 변화가 와서 제사장에 보이러 갑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변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제사장의 몸을 보일 때 고침을 받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믿음의 순종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를 열어가는 길의 제목이요, 훈련되는 기쁨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감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상황을 놓고만 보니까 자꾸 안 된 거, 불편하고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안 된 거, 이런 것만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내 삶 속에 자기 주관이 주인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도 섬길 수 있는 은혜,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세대가 왜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선한 것을 악이라고 그러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틀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 운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하늘의 본질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의 훈련, 영적 훈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전적인 것이 회복돼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본질을 사랑하듯이 땅의 사람들도 사랑해 줄 수 있고 내 이웃을 위해 내가 섬길 수 있는 희생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사랑의 그 수고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질서의 조화를 주님의 것으로 찾아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말이요, 마리아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가는 향유를 예수님을 향하여 붓습니다. 주님의 제자들, 똑똑한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300데나리온 가지고 내 불쌍한 이웃을 주면은 얼마나 주는데 왜 이걸 주님의 몸에 붓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인이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선순위의 신앙이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래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 순종이 열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네 살아있는 날까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나에게 오늘 초실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신앙의 훈련은 하나님이 항상 너와 같이 않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먼저, 하나님의 것을 첫것, 할렐루야. 우리가 밭에 가서 야채를 걷어도 하나님 것 먼저, 목사님 것 먼저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자두 하나를 따먹더라도 이거 목사님 것 먼저, 그리고 자기가 먹는 게, 어떤 사람은 씩 닦아 지 입에 먼저 있고 막 주다가 생각나면 하나 주고, 이 섬김의 기본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위와 아래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니까 세상이 지금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이런 관계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 바로서는 감사가 회복된 역사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지적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있느냐? 오늘 한 명만 돌아와서 인사하고 감사를 찾는데 이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인이 아니더냐라. 야, 주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 말이야. 여기에서는 꼭 유대인이라고 표징하지는 않았지만 오늘 한 사람 돌아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라는 사마리아인 그 이방인이 아니냐고 말씀. 오늘 예수 안에 있으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세우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영적 훈련들이 바로 안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 우선순위의 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사람 우선순위로 바뀌었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이 인본주의, 사람 사랑하는 걸 자동으로 하게 하게끔 됐어요. 사람 보는 데서 그냥 잘하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이런 척하고 저런 척하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실절의 열매가 첫 것의 귀함이, 아무도 맛보지 않은 처음 거예요. 나도 배고프고 힘들어. 근데 내가 먹기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향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 이웃은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느니라. 그럼 항상 있는 이웃을 돌볼 줄 알고 오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의 초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 이 순종하는 믿음이 저를 깨끗함을, 나음을 잊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기적과 오병이의 역사를 나타낼 때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그리고 저들을 원하는 대로 나눠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 봐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시니 원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는 주의 말씀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 아이 혼자 먹어도 뭐 넉넉한 건 아닐 정도죠. 그런데 그것을 주님이 들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네 상식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여기에 감사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계산, 내 판단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그때 역사의 길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주고 남으니까 5천 명이나 장정 5천 명이나 먹고 남음이 어떻게 했더라? 12광질에 남는 이 감사의 열매가 넘치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내 판단에는 첫 열매가 이거 먹고 나면, 홀따당 먹고 나면 없어. 이거 하나님 부르고 위에 섬기는 거 목사님 주고 나면 다른 사람 줄 게 없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섬김의 훈련은 하나님 앞에 올리면 하나님께서 축사하시고 5천 명도 먹고 남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믿음을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심 앞에 최후의 만찬 앞에 고백하는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최후의 만찬 앞에 죽으심까지도 그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몸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왜? 하늘의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살과 피예요. 빵과 포도주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라. 그걸 믿음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22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2장 19절 말씀. 응? 내가 잘못 적었나? 최후의 만찬이 어디 나왔지? 20장? 그러면 그거 말고 최후의 만찬에서 이 얘기는 요약해서 넘어갈게요. 최후의 만찬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죽으실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떼고 그 피를 나누는 역사가 이런 감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 몸이 해체가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의 이유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가르친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모든 관점을 주님을 향한 관점으로 돌아봐야 돼요. 신앙의 첫 날개, 신앙의 첫 시선, 그 출발점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훈련이 되져야 돼요. 그 훈련이 되져야 감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이 되지면 내 기도 하나님 받으시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불러서 나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예수님의 얘기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39절로 42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 죽은 나사로를 나오게 하는데 돌을 옮기라니까 사람은 뭐라 그래요? 응? 나사로의 동생은 뭐라 그래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어찌 돌을 옮기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다시 말하는 그 말씀을 저희가 믿고 문을 열어서 돌을 열어요. 돌을 열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새겨들리니 감사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마음의 문이 열려야지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삶이 해지되는 거예요. 썩어서 문드러진 심령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안 들어오면 문 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생명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릴 때 감사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이 안 되는 상식을 깨뜨릴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가 훈련되어야 돼. 현상이 감사가 아니라 현재가 감사가 아니라 믿음이 감사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감사가 축제가 습관처럼 훈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질 세상의 위기요. 완전 망했어. 끝났어. 볼 것도 없어. 잘 나가던 그의 삶이 한순간에 쪽박차는 신세가 되어버렸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잃지 않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왜? 그냥 지켜진 게 굴 속에 들어갔다가 지켜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믿음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앞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의 열정의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왕의 어서가 찍힘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자기가 약속한 일, 하나님과 정한 일 결코 무너뜨리지 않았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감사는 이 믿음이 전에 했던 것처럼 항상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때는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가 돌아다 본다면 깨끗함을 받은 이 10사람 모두가 다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만취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자기의 만족으로 채워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예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때 초실절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지금 과연 나는 주님을 향한 먼저인가 하나님 뜻을 향한 먼저인가 내 생각이 먼저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순종하여 복받은 믿음 귀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서 은혜를 잊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에 인한 우리 주님의 섭섭함을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이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위로할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세요. 조그만 일에도 작은 일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큰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나쁜 거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좋은 추억을 기억해달라고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늘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형편이 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열매 민수기 28장 26절의 말씀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을 세상 가운데 쓰지 말고 하나님 뜻으로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고 신명기 32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역사는 위 어른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유유서 어른을 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될 때 역사를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찾아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이 찾아와요. 자기가 의인 줄 알고 자기가 다 해서 이끄는 것처럼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 됐기 때문에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봐라 내 말이 맞지 않냐. 자기 말 맞는 거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찹니다.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얼마나 자주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사랑받았던 그 모습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맞은 거, 모자란 거, 아픈 것만 기억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고 함께 왔던 그런 은혜는 기억하십니까? 내 삶 속에 감사보다도 불평이 왜 원망이 더 많은가를 돌아보십시오. 감사하는 것보다도 왜 원망이 많은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때린 자는 기억 못해도 맞는 것만 기억한대. 자기가 때린 거는 기억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 나는 뭘 드리고 있나를 돌아보시. 내가 받았던 은혜만큼 어떤 것을 내가 지금 돌려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으면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총을 다루는 게 싫다고 해서 안 다루면 그 총 가지고 있으나 많아요. 훈련소 들어가서 병법을 익히지 않으면 그 훈련소 군에 가나 많아요. 가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받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나를 내재를 바꾸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말에 남자들은 군대 간 놈과 안 간 놈은 다르다는 얘기잖아. 예? 죄송합니다. 혹시 방위병들 계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요새 국방부 장관도 방위병이라더라. 응? 제가 뭔 말을 하려 안 하면 제대로 훈련된 자가 그 제대로 훈련된 걸 통해서 제대로 된 인품이 인격이 조정되고 바로 나온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의 이 축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훈련돼서 바른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시작의 섬김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수고한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받는 은혜, 한없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삶 속에서 그 수고함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인 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평하고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되시오. 전도서 5장 18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보기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본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살아온, 오늘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산 거예요. 근데 모자라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시비하고, 오늘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면 감사. 이 상황 주신 것도 감사.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재준 걸 감사. 이 감사를 내지 않는 훈련이 나한테 차곡차곡 쌓여져 돼.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10사람 모두가 다 가버렸습니다. 그중 아버지하고 사마리아 한 사람 딸랑 돌아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합니다. 복받은 믿음도 귀하지만 받은 은혜를 감사한 것이 더욱더 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누리고 사는 것도 귀하지만 그 사는 은혜를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매사에 감사의 훈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얼굴이 돼야 돼. 얼굴을 보면은 막이 똥 싼 얼굴을 해갖고 입술로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응? 심령석부터 바꾸라고. 심령석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야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찬송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가식의 입술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열려지는 감사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송축한 자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10사람인데 한 사람만 그 문에 들어간 거예요. 한 사람만 그 문에 들어간 거라고. 그 찬송에 거하는 자가 됐다고. 여러분 유대인이든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든지 아니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사함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린 찬송이 하나님의 축복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함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 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먼저 빌립보서 말씀 읽고 지나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멘. 감사함이 습관이 되고 감사함이 열매가 되고 감사함이 평시가 되고 감사함이 습관이 되고 감사함이 평시가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주 안에서 세워져야 될 열매들이란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이어서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뭐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목사님의 눈은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행위를
하나님께서 옳게 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감사가 제대로 열리시길 바랍니다. 10사람 중에 9사람 못했다고 9사람 따라가지 말고 한 사람의 이방이 내가 될지라도 내가 한 사람이 선택받은 감사의 훈련된 자가 되셔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로 내 죄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가지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여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주여 감사함으로 내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